네, 오늘 헌신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가지고 있죠. 시간을 가지고 있든지 건강을 가지고 있든지 재물을 가지고 있든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고민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태도, 자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삶의 다른 뜻은 헌신한다. 헌신한다. 내 몸을 드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온전히 헌신한다. 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고민하면서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늘 헌신을 고민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헌신을 왜 해야 되는가? 헌신을 왜 해야 되는가? 보면은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항상 우리는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 돌아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먼저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네가 잘하면 내가 해줄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주신 구원하신 그러한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역으로 그럼 내가 무엇 할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헌신 예배 이 시간에만의 결단이 아니라 평상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할 때 그래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구나. 자동으로 이런 마음들이 새겨지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도 사랑하는 관계, 남녀 관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별거 다 주고 싶잖아요. 정말 저 하늘에 별도 따다가 주고 싶잖아요.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다 해주고 싶단 말이죠. 모든 것을. 그런 것과 같은 마음들이 생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핏값으로 샀다. 그러면 소유권이 바뀌는 거거든요.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소유였어요. 마귀가 우리를 소유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값을 치렀어요. 그것도 어떻게? 돈으로 그냥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치렀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핏값이라고 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죽음으로써 대신했다는 거지. 죽음으로써 속량했다, 건져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값을 치르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란 얘기죠. 나의 주인한테 그러면 종은 할 일이 있죠. 늘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젠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마귀의 것은 당연히 아니고 내 거니까 내 거다. 그게 아니라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구에 있는 우주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이지만 헌신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너만 해. 난 안 할 거야. 대충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교회가
숫자적인 또한 질적인 양적인 이런 것들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도 바라보는 거고, 성도와 목사가 서로 끼리끼리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 되어질 수 있고요. 하나 되어지면 단단해지잖아요. 결속력이 엄청 단단해지면서 교회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헌신은 사실 언제 제일 많이 쓰여지느냐면은 예배와 관계가 깊어요. 헌신과 예배는 관계가 깊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지낼 때 헌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삶의 예배자로서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와서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예배자야, 나는 예배했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24시간 모든 삶이, 나의 인생 모든 삶은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예배는 이 산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는 이 시간만, 어떤 주어진 그 시간, 그 제약된 시간 안에 드려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삶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죽은 영혼을 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면 합당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한 그런 몸가짐, 마음가짐,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 예배 시간 안에서는, 교회당 안에서 이 예배자로서 예배 우리가 구성 요소를 보면은 찬양이 있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헌물이 있죠. 봉헌, 예물을 드려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의 교제가 있죠. 이런 자체가, 모든 것들이 예배만 끝나면, 목사님의 축복 시간이 끝나면 난 다 했어, 내 볼일 보러 갈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 성도의 교제도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해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어떻게 사느냐? 나 혼자만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데 혼자만 간직하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도 지키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부터? 범죄하는 것, 불법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불법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에. 학생들은 컨닝에 대한 유혹이 많죠. 그리고 어른들도 어떻게 하면은 더 뻥튀겨서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 사기를 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불법적인 마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욕구가 은근히 많거든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다 하지만,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은근히 알게 모르게 불법적인 죄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행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이제는 앞으로는 가능하면, 여러분 앞으로 100% 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은 단정하면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는 앞으로도 뭔가 모르게 범죄와 관련된 아니면 불법적인 일들을 알게 모르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여러분이 기왕이면은 좀 자각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살기보다는 조금 더 덜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덜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살자. 옛날 어떤 마을들 보면은 비석이 크게 있죠.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거 보면은 야, 얼마나 불법적인 사람이 많은가. 근데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마음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가 더 세상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는 것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한 헌신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이걸 초월해서 세상 삶 가운데 헌신의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죠. 교회인 우리는 어떤 태도로 헌신을 해야 할까? 제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헌신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헌신할까? 어떤 옷을 입고, 예물은 어떻게 드려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에 방향이죠.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말처럼 방향이 더 중요하다. 즉 뭐냐면은 헌신은 누구한테 할 것이냐. 세상에는요, 잘못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잘못된 복종,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상이 잘못됐는데 그 사람한테, 그에게 잘못된 사랑, 잘못된 헌신, 잘못된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우리가 흔히 뻔하죠.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용케 잘 피해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가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사랑, 잘못된 충성, 잘못된 헌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상을 제대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뿐이다. 그걸 벗어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시내산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안 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를 놓고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나중에 내려왔을 때 잘못된 헌신을 한 자들을 대하여 이들을 처단할 자들을 찾으셨죠. 그랬을 때 레위 족속들이 우리가 하겠나이다 해가지고 3,000명가량을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헌신하게 되었다. 너희들 헌신했대요. 남들은 아유 동족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말이 되냐 하겠지만은 잘못된 곳에 잘못된 방향을 향해 헌신한 사람들을 죽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겠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 개념은 하나님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그와 함께하는 자 하는 거라면 다 우상이다. 다른 종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겐 돈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은 건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은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다른 여러분의 또 애인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들을 사랑할지라도 최고로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말라는 얘기죠.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앞에 칼럼 같은 거 보면은 제자가 되려는 거 있잖아요. 헌신하는 제자가 되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헌신할 때 첫 번째 보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조건을 보면 첫 번째가 가족들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럼 날마다 내 부모님을 미워하고 내 형제를 미워하고 내 자녀를 미워하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미워하고 살라는 얘기냐? 그래야지 제자가 된단 말이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건 아셔야 됩니다. 화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촉매제라는 거 있잖아요. 촉매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A와 B 사이에 껴서 둘을 엄청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촉매제인데, 촉매제가 싹 빠져나가면은 둘이 더욱 결속력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촉매제와 같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인간관계들이 더욱 돈독해질 수가 있어요. 더욱 귀하게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빼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은 나중에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특히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성도의 고백, 이것이 신앙 고백이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그 예배의 그러한 주된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제대로 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인데, 헌신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 거냐? 영광을 돌려라 라는 얘기죠. 그 영광을 돌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시상 같은 거 하면 상을 타면 사람들이 그러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쉽게 얘기한다면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내가 한 것도 있겠죠. 여러분이 장학생 됐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공부하는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국어 사전적인 의미지만은요. 근데 여기는 언뜻 보면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한다 했었을 때 어떤 감정으로,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져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할 수 있거든요. 군대 보면은 위에서 군대 체제는 흔히 말해서 까라면 까는 거예요. 위에 있는 상관들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지 나쁜지 사실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냥 위에서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명령 불복종이다. 또 죄가 막 붙어요. 군대라는 것이 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군인들이 이것을 참 이게 불법적인 일 같은데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것을 안 하면은 안 하는 대로 문제, 하면 하는 대로 문제. 애매한 상태가 군대의 명령 그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인데 이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막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제가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많이 경험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막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이런 걸 왜 또 하냐 하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거지로 예배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헌신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헌신이 과연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헌신은 항상 어떤 마음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죠.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근거가 있어요. 사사기 5장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편 110편 오늘 본문에 말씀드리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성경에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하니, 다수가 즐거이 헌신하니 이런 문장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이라고 표현됐지만 우리식으로 다시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즐겁게 헌신해라. 이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양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라겠죠? 즐겁게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해라. 즐기면서 해라. 사실 운동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지만은 최고로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은 즐겁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면 안 돼. 이 반드시 이겨야 돼. 막 의무감과 무거운 짓눌린 마음을 가지고 경기하면 힘이 필요 없는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죠. 근데 제가 야구를 얘기 듣는다면은 투수는 힘을 빼고 던지래요. 타자는 힘을 빼고 치래요. 그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데 온 힘을 가지고 막 처음부터 힘을 주면 모든 몸이 경직된다라는 거예요. 경직되면은 다칠 수가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투수 같은 경우 타자나 자기가 갖고 있는 힘에 100%를 치려고 하지 말고 던지거나 막 칠 때 100% 이상을 막 내서 하려고 하면은 탈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소 할 때는 80% 정도의 힘을 가지고서 던지려고 해라. 그런 얘기들이 해설자들이 얘기를 코치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상 현장에 있으면 내가 저 선수를 제압하려고 있는 없는 힘을 다 끌어당겨서 하다가 오히려 탈이 나고 또 몸도 탈나고 마음도 더 탈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몸이 유연해져요. 부드러워져요. 마음도 부드러워져요. 모든 것들이 너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대로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죠. 자원한다. 스스로 누가 시키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겁니다. 자원하라는 얘기죠. 자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의 그러한 성막과 성전 봉헌하는 게 있었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 당시에 성막을 만들 때 사람들이 성막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예물들이 필요했거든요. 그 예물을 드려라 했는데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어요. 금, 은, 여러 가지 예물 같은 걸 많이 드렸어요. 근데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물을, 그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발 이제 그만 좀 내게끔 해달라. 모세한테 사정할 정도로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계속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바쳤는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자원해서 드렸다.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시에 들었을 때 네, 내놔. 강제로 막 거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지을 것입니다. 했더니 자원해가지고 예물을 드렸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다윗 때는 성전을 못 지었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대신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를 준비한 거예요. 사실 다윗이 지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피를 이렇게 전쟁터에서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이유로 인해서 다윗에게 너는 준비만 하고 성전은 네 아들이 짓게 해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예, 성전을 이제 건물, 성막 이동용이 아니라 이제 고정용으로 완전히 솔로몬 성전을 나중에 짓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한테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사람들도 자원해서 기뻐하면서 자원해서 드렸다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한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마게도냐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가 선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흉년으로 해가지고 대흉년으로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그 힘들어진 그런 상황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엄청 부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선교비를 보냈어요. 넉넉하고 부자고 남아돌아 그런 관계, 그런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그래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힘을 지나도록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막 더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제가 갑자기 헌금 많이 드려라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모든 헌신은 즐겁게 자원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라는 의미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헌신이 기쁨이 된다는 얘기죠. 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기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 기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려면 우리에게 즐거움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신실한 일꾼으로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 했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송명희 시인도 예전에 예수 그 이름 하면서 예수님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시로 썼고 그래서 복음성가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시가 있었는데요. 그런 시처럼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비로움들이 다 예수님에게 투영되어 있어요.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되어지고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오라게 되면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와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성령님을 만나거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어떤 분을 통해서든지 만나게 되어지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복음을 맡은 자였는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했었을 때 여기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알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해서 충성을 다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충성이 사실 헬라 원문에 보면은 피스토스라 해가지고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진다면 원문에는 그런 단어가 우리식으로 풀어낸다면은 충성보다는 신실합니다. 신실이다. 믿음, 신실 이런 개념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런 단어보다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신실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신실해야 된다. 그래서 신실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속이는 것 없고 사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죠.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저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다 하죠. 서원도 약속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약속했다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잘이라는 얘기가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행하신, 말씀하신, 선포하신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왜? 약속을 다 안 지키면. 서로 뭐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 시간 약속을 안 지켜. 뭘 하기로 했는데 그 과제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야. 지켰다 안 지켰다가 그렇게 하면 저 같아도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음에 해주실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도 해주실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약속하신 것들은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잘 우리도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겠다. 전 집에서도 저희 자녀들한테 약속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약속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 약속을 밥 먹듯이 막 이렇게 잘 깨트린 사람들하고는 멀리 함께 갈 수는 없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하고는 가능하면 손절하는 게 나아요.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깨트린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하지 마세요. 깨는 게 좋습니다. 더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을 만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신실한 일꾼들은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보상도 받습니다. 자, 은혜와 보상, 상급. 항상 말씀드렸죠. 은혜는 믿음만 가지고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상급, 보상이라는 것은 내가 일꾼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받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신실해야 되는데 신실하게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평생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실한 일꾼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그냥 의무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때로는 억지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근데 기왕이면은 즐겁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헌신자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헌신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살펴야 되겠죠. 자기만 기쁜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이 행위가 하나님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는가? 기쁨이 되는가?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헌신의 일들을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계속 헌신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